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부터 5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나 데살로니가 후서나 감사에 대한 말씀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같은 경우는 감사에 대한 말씀이 4곳 이상이 나와 있습니다. 1장 2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함은, 우리의 삶에 감사가 우리에게 없으면, 감사하는 기도들이 우리 안에 없으면 우리에겐 온갖 쓰레기가 들어오고 맙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멈춰있는 상태로 있는 게 아니라 말하자면 더하기 방향으로 흘러가든지 빼기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아니면 그냥 그 자리에서 버티려고 고생하며 수고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무기가 없다면, 내가 내 마음에 좋지 않은 것들이 들어오려고 하는데 그것과 싸우는 무기가 없다면, 여러분에게 슬픔이 들어오는데 슬픔의 마음이 감정이 계속 생기거나 슬픈 일이 생겨나거나 아니면 원수 마귀가 여러분의 과거를 헤집으면서 슬퍼하는 일들을 생각나게 한다면, 그런다면 거기에 걸려들지 않을 만한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거의 없습니다. 내 과거가 힘들고 어렵고 슬프고 서글프고 배신당하고 배반당하며 큰 억울한 일과 상처받은 일이 많다면 과거만 좀 헤집어 버리면, 과거의 기억만 좀 원수 마귀가 되살려준다면 우리의 마음은 아주 엉망진창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좋은 자리에 있고 좋은 위치에 있고 통장에 돈이 좀 많고 건강하다면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는 어둠이 별로 들어오지 않을 겁니다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의 미래는 그렇게 썩 낙관적이지 않거나 전 세계 경제 상황이나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이나 세금이 올라가는 것 등이나 이런 모든 것이 그렇게 썩 좋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미래는 불확실하고, 그리고 우리의 올해 안에, 우리의 내년에 무슨 일이 있을런지 잘 알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 10가지가 있다면 그 가운데 한두 가지나 채 좋은 일이 될까? 나머지는 다 별로 좋지 않은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내일에 대하여, 우리의 다음 달, 내년, 올해에 대하여, 우리의 5년, 10년을 대하여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면 좋은 생각보다는 좋지 않은 생각, 믿음의 생각보다는 불신앙의 생각, 하나님의 진리에 입각한 생각보다는 그렇지 않은 생각들을 많이 갖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심지어 사실은 우리는 무수히 많은 쓰레기들을 쌓아오고 살아왔습니다. 제가 쓰레기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봐보십시오. 어릴 때일수록 편집적이고 집착적이고 하나의 매입니다. 그러면 제가 10살이었다. 제가 10살 때에 친구 사이에 억울한 일을 당했다. 그러면 그것을 툭툭 털어버리고 지나지를 못한다, 그 말입니다. 10살 때에 그 억울한 일에 대하여 마음속에 품고 쌓아놓고 되새김질하고 또 쌓고 그럽니다. 믿음이 10살 때는 없기 때문에 원수 마귀가 그 억울한 일이라는 것을, 그 빈틈을 통하여
계속하여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심령적으로, 마음적으로, 감정적으로, 영적으로 공격합니다. 그리고 10살 때의 억울한 사건을 계속 되새김질 시키면서 자신의 삶을 억울한 방향으로 이끌어갑니다. 왜냐하면 억울함의 죄가 많아질수록 그 마음과 감정을 많이 품고 있을수록 그 쓰레기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억울함 쪽으로 마귀는 계속하여 역사할 이러한 죄로 인한 권리를 획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신자들이 예수를 믿어도 그 사람의 삶이나 그 사람의 현재나 처지가 쉽게 그렇게 변하지 않느냐? 나이가 드실수록 쉽게 변하지 않는 경향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온갖 쓰레기들을 쌓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 안에 쓰레기들을 처리하고 버리고 제거하기보다는 더 쌓는 방향으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쌓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치유 집회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를 자기가 받았는데 그래서 고쳐졌어요. 거의 다 고쳐졌어요. 한 고쳐졌다 그 말은 한 80% 90%가 치료가 됐어요. 80% 90%가 자기가 가진 아주 수십 년 동안의 고질병에 대해서 치료가 됐어요. 치료가 됐는데 치료가 된 다음에 그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고 떠나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한 5개월이 안 돼서 다시 자기가 치료받은 병이 다시 다 제자로 돌아와 버렸어요. 다 돌아와 버렸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은 이제 신앙생활도 안 하고 안 믿으니까 그러지만 하나님이 나를 안 고치셨다. 아니면 그때는 심리적인 현상이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고치시는 병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우리의 역할을 요구합니다. 우리의 역할을 요구해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100% 고쳐가지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질병에 대해서 자동적으로 아니면 고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전혀 믿지 않아도 관여하지 않아도 그 치료가 계속 유지되는 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이 고치신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의 치유는 사라지고 맙니다. 그것이 우리가 치루어야 될 우리의 몫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해야 될 것을 하나님께 떠넘깁니다. 떠넘기는 스타일로 살아갑니다. 제가 사람들 가운데 신자든 불신자든 제일 변화가 어려운 사람의 종류를 말합니다. 제일 변화가 안 되는 사람들은 과보호받은 사람들. 과보호받은 사람들. 다시 말하면 부모가 자식을 떠받들어 주면서 산 사람들. 자식이 이렇게 마음 먹이면 그래 그렇게 해라. 저렇게 감정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해라. 너가 이거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해라. 저거 하고 싶으면 저렇게 해라. 그렇게 자식을 과보호하고 살아와서 이제 자식이 커버리고 그 사람이 성인이 되고 장년이 돼버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변화가 거의 어렵습니다. 한국에는 남자의 변화가 어려운 이유가 사실은 그것 때문에 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남존여비 사상이 유교적인 사상이어서 여자는 천대하고 남자는 과보호하고 얼르고 공부도 더 많이 시켜왔기 때문에 그래서 남자는 자신이 가정의 주인공으로 살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엎드리고 굴복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내가 내 중심으로 대접받고 살았는데 나중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그분을 주인으로 왕으로 섬기고 엎드리는 것은 지극히 어렵습니다. 심지어 커서 결혼 생활을 하면서 가정을 꾸렸습니다. 가정 생활에서 대부분의 주부들은 또 여자들은 아내들은 자신이 가정생활의 중심이 되려는 사람들이 드뭅니다. 그런 사람들은 문제가 있고 그렇지 않고 중심이 되려 하지 않고 보조자가 되려 하고 남편을 도우려 하고 가정을 세우려 하지 자신이 가정을 좌지우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남자들은 주로 가정에서 결혼하고 난 다음에는 자기가 중심이 됩니다. 가정에 자기가 주인이 됩니다. 자기가 무조건 결정하고
나를 따르라 그럽니다. 심지어는 절벽 앞에서 결정하고 나를 따르라 내가 뛰어내리겠다 그럽니다. 그리고 자기가 먼저 뛰어내려 시범을 보여줍니다. 낙하산 없이. 그리고 사건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저 아래 떨어져서 다리가 몇 개 부러진, 2개 부러진 다음에 왜 안 뛰어내리냐 같이 뛰어내려라. 그리고 종용하고 강요합니다. 그래서 아내부터 자식까지 줄줄줄 뛰어내립니다. 그리고 이제 응급차에 실려서 병원으로 가죠. 고통받는 삶, 힘든 삶을 살아가고 좀 치료될 만하면 또 다른 곳으로 가서 또 뛰어내리자 그럽니다. 자기가 주인 되고 왕 돼 가지고 가정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데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중심을 내려놓고 엎드리지를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 제가 말씀 가운데 쓰레기들을 치우라 그런 말씀들을 몇 차례를 전했습니다. 쓰레기를 치워야 됩니다. 우리 안에는 계속하여 내 과거의 쓰레기를 헤비고 내 과거의 감정적인 아픔과 서러움과 기억들을 헤비고 그런 약점과 문제가 있고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원수 마귀가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주님의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몇 개가 필요한데 그 무기들을 성경에서는 말씀합니다. 첫째는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통한 우리의 믿음. 우리의 믿음. 진리의 말씀을 통한 우리의 믿음. 치유에 대해서도 우리의 몫이 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을 잃어버리면 치유도 사라집니다. 치유되고 고침받는 건 내 능력으로 고침받지 않고 내 경건으로 고침받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나를 위해 질병에 대한 대가를 치르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고침을 받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한순간에 쉽게 들어오거나 또 한순간에 되는 일은 거의 없고 점진적으로 치료가 됩니다. 20%, 30%, 50%. 그렇게 나아가는데 그 사람의 믿음이 없어버릴 경우는 거기에서 멈추거나 주님이 준 치유가 사라져버립니다. 그게 실제적인 일입니다. 실제적인 일. 그래서 그 사람은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50%밖에 안 고치셨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50%밖에 안 고친 게 아니라 주님은 그 사람을 고쳐가고 있고 치유시켜가고 있는데 그는 안 믿은 것입니다. 자신이 믿어야 될 그러한 이유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심지어 자동적으로 치유가 다 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집안에서 손가락 하나 갖다 가지 않으면서 동생한테 부침개 해라, 동생한테 커피 타와라, 동생한테 밥 해놔라, 또 형한테 오빠한테 이거 해놔라 그러면 아마 그 사람은 또 그 아이는 이상한 사람이 될 겁니다. 그런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믿으면서도 치유에 있어서 우리가 믿어야 될 몫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몫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보 안쪽에 글 하나로 설명을 해 놓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보 안에 있는 글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정말로 중요한 하나님께 주신 무기 중에 하나가 있는데 내 마음을 지키고 내 마음의 쓰레기들을 치우는 무기가 있는데 그것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감사라는 것이 우리의 절망을 이기게 하고 우리 안의 슬픔을 치우게 됩니다. 물론 과거의 모든 걸 치우지 않습니다. 지금 이 감사라는 것은 현재형 방어 무기거나 현재형 공격 무기에 속합니다. 우리의 쓰레기들, 마음에 쌓인 쓰레기들을 치우는 것은 회개입니다. 회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서 엎드려서 구할 때에 내 낭망에 대하여 회개할 때 낭망이 떠나가기 시작하고 내 절망에 대하여 회개하며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절망의 죄들이 떠나가고 처리됩니다. 내게 무수히 쌓아왔던 근심의 죄들이 가득하면 근심을 안 하려고 그래도 근심을 내 마음과 생각으로 안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됩니다. 근심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조명되고 빛으로 우리의 근심하는 무수한 죄들이 드러나서 근심의 죄들을 회개해야지만이 우리 안에 근심의 죄들이 사라지고 근심이 사라져갑니다. 우리가 싸우고 다투고 성질 내는
그 일들을 과거에 그냥 덮어버리고 묻어버린다면 꼭 무덤 속에 뼈다귀들이 시체가 썩어서 구더기와 더러운 걸 내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무수히 많은 더러움을 만들어냅니다. 어떤 분이 집에서 갑자기 살았는데 계속하여 집에서 썩은 냄새가 났습니다. 이상하다. 왜 집에서 썩은 냄새가 날까? 이상하다. 왜 썩은 냄새가 날까? 아무리 살펴도 썩은 것이 없는데 썩은 냄새가 계속 나는 거예요. 내 코가 이상하나? 내 코가 문제가 있나? 이리 살피고 저리 살피고. 그래도 이상이 없어요. 도대체 무슨 일인가? 그래서 한 3년을 버티다가 집을 전체를 이렇게 헤비었습니다. 헤비었더니 쥐들이 한 곳에서 몰살해서 썩어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계속하여 썩은 냄새를 막 풍겼던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치워내지 않으면 끊임없이 썩은 것을 발생시키고 더러운 걸 발생시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가지가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우리 안에 많은 근심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신자로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자녀다. 내가 너희가 기도하면 응답하겠다. 내가 도와주겠다. 내가 너희를 치유하겠다. 그러니 너희가 치료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치료받는 걸 믿어라.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말하면 그리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무수히 많은 약속과 은혜를 신자는 받았고 또한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매일 절망을 받아들이고 낙심을 받아들이고 좌절을 받아들이고 실망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심지어는 내가 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믿음까지도 흔들려 버리는 지경까지 가고 심지어는 불신자로 인생을 마감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생각하는 것이 절망이고 낙담이고 좌절이다면 그 사람 안에 과연 예수님이 계실 수 있겠느냐 아니면 계시는 사람이냐 할 때에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의 의로움으로 죄를 처리하지도 못하고 우리의 경건성으로 죄를 처리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죄인됨을 인정하고 우리의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 말고 그거 하나 말고는 없습니다. 그거 하나 말고는 없어요. 근심을 하루에도 50개, 100개씩 하는 사람들이 이빨을 꽉 다물고 근심을 안 해야 되겠다 결심한다 해서 그것은 작심 3일이 아니라 작심 1시간, 2시간도 채 안 되는 일이 되고 맙니다. 그냥 근심거리를 쳐다보면 근심이 들어오고 그리고 절망거리를 쳐다보면 절망이 들어오고 낙심거리를 쳐다보면 낙심이 들어옵니다. 그렇게 쌓아왔던 것을 주님 앞에서 하나씩 보따리를 처리해야 됩니다. 처리해야 돼. 내 실상을 알아보려면 나의 진단기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감사하는 것이. 내 상태를 진단하는 것. 진단하는 게 감사하는 것이. 왜 진단하는 것이 되냐? 제가 지금 감사는 무기다, 방어용이다, 그 다음 진단기다, 그런 비유적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진단한다는 것은 내 안에 플러스 방향, 좋은 방향, 더하기 방향,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방향의 것들이 아니라 마이너스 빼기 방향에 좋지 않은 쓰레기들이 많이 쌓여 있을수록 감사는 힘들고 어렵습니다. 다시 말하면 감사가 안 되거나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요? 나하고는 코드가 안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어디 플러그 콘센트에 어디에 꼽는데 두 개가 코드가 안 맞는다면 220V하고 110V하고 꼽으려고 하면 안 맞잖아요. 안 맞는 것처럼 감사를 드려보면 내 안에 많은 쓰레기들이 처리가 되면 감사가 쉽게 나오고 쓰레기들이 쌓여갈수록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말하자면 내 안에 짜증과 분노와 다툼과 성질이 가득 찼는데 감사를 해보면 감사가 오래갈 일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는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쓰레기를 치우는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감사는 돈이나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건 전제하고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제가 구체적으로 이렇게라고는 제가 제시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겪은 감사에 대하여 제가 제시한다 그래도 여러분은 그걸 지식과 정보로 받아들여서 그래서 그대로 똑같이 사용하려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 물컵에 물은 얼만큼 채워야지 좋습니다. 그래서 마시면 좋습니다. 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쳐 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물컵에 물을 이만큼 채워야 됩니다. 가르쳐 줬으면 여러분은 물컵에 물을 요만큼 채우려고 노력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강단에 있는 물컵하고 다른 물컵이 여러분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문제는 여러분이 물컵에 물을 채워도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아니면 제가 교회 밥솥에다가 밥하는 걸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려요. 2인분 밥하려면 쌀을 얼만큼 넣으시고 물량을 얼만큼 넣으시고 시간을 얼만큼 하시고 그렇게 설명해 줘야 여러분이 밥하는 걸 배워요. 집에 갔는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밥솥이 교회에 있는 밥솥하고 종류가 틀려요. 그러면 그때부터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해결점이 없는 거예요. 해결점이 없어요. 아니면 이제 고민해서 교회에 있는 밥솥 종류가 쿠쿠구나. 그리고 집에서 쿠쿠를 샀어요. 똑같은 인용을 샀어요. 5, 6인용 같이 5, 6인용 90인용 같은 걸 샀어요. 제가 설명한 것을 그대로 했어요. 5인용 밥을 하려면 쌀을 이만큼 넣으시고 물을 이만큼 넣으시고 가스레인지에 했는데 문제는 가스레인지가 또 틀려버려요. 왜? 가스레인지마다 불세기가 틀리잖아요. 가스레인지를 새로 다시 교회 거하고 똑같은 걸로 사요. 그래가지고 밥을 5인용 밥을 하려고 그러는데 문제는 손님이 오셔서 밥을 7인분 해야 돼요. 그러니까 5인분으로 애워놨던 것이 이제 적용이 안 돼요. 쌀량이 틀리고 물량이 틀려버려요. 그것이 지식적인 삶이다. 그런 거죠. 지식적인 삶은 답이 없는 것이. 정보를 자꾸 얻어서 하려고 그러는데 비싼 물이 한 개 나타났던 대강 막 억지로 뜯어 맞추는데 하나님은 지식적인 삶을 원하는 게 아니라 지혜의 삶을 원하십니다. 지혜의 삶. 그래서 제가 지혜나 원리를 가르쳐 드리려고 그러지 자꾸 지식을 가르쳐 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은 자꾸만 제게 어떤 말씀을 듣는 사람이 지식적으로 흘러가요. 경향성이. 그래서 뜯어 맞추려고 그러는 걸 봐요. 그래서 제가 어떤 예화를 들면 그 예화 속에서 뜯어 맞추려고 그러고 그런 분은 밥하기를 100년을 배워도 다 못 배웁니다. 왜냐하면 3인분 밥하기를 배웠는데 아들이 한참 커갈 때여서 엄마 나 오늘 한 그릇 밥 먹을래요. 그러면 3인분 반을 밥을 해야 되는데 이게 답이 없는 거예요. 3인분 반을 어떻게 밥할까? 배운 것은 3인분도 외웠고 4인분도 외웠고 5인분도 외웠는데 3인분 반은 지식으로서는 정확성이 안 나온다 그 말이에요. 지혜를 배워야지 지식으로는 답이 없는 겁니다. 제가 감사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된다 그건 사실 정답표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감사에 있어서 자라가셔야 됩니다. 감사에 있어서 배워가셔야 되고 감사에 있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감사하는 기도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감사하는 기도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묻고 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감사 기도 생활할 수 있도록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좀 가르쳐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제 개인적으로는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감사는 감사의 능력이나 힘도 별로 없더라고요. 제가 감사의 능력을 체험한 대부분의 감사는 제목을 가진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이게 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차가 있어 감사합니다. 밥이 있어 감사합니다. 자녀 있어 감사합니다. 그건 제가 해본 감사 기도로서는 능력이 없어요.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지를 않아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보면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님의 복음이 말만 들어요. 감사도 마찬가지. 감사를 우리가 하는데 말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감사는 나타나는 게 그렇습니다. 복음이 그렇습니다. 본질적으로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복음을 통해 뭐 나타납니까? 능력이 나타납니다.
마음을 치유하고 육신을 치유하고 영혼을 치유하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능력과 권능이 나타납니다. 복음에는요. 또한 성령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었다.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임재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성령 세례를 주시고 성령 충만을 주시고 회개가 터지게 하시고 이 복음에는 그 성령님의 역사가 동반된다 그 말이에요. 성령님의 임하심과 세례 주심과 역사하심과 새롭게 하심이 동반되는 것이 그러지 말만 복음이다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일단 큰 확신으로 된 것이 확신도 어떤 확신이 큰 확신 큰 확신이란 말은 어지간한 절망과 낙심이 흔들어버릴 수 없는 확신이 내 안에 성령님을 통하여 흔들릴 수 없는 굉장히 강력한 그런 확신이 오는 겁니다. 그 확신을 통하여 내가 내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이 확신이 오는구나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것들은 사실은 이런 세 가지 부분과 요소를 동반합니다. 실제로 말하자면 좀 넓게 말하면 성경 66권 전체가 복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약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구약 성경은 나에 대한 것이다. 나에 대한 것, 예수님 자신에 대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경 66권은 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복음이라 그럽니다. 물론 협의적으로 좁게 예수님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있지만 광의적으로 넓게 이야기하면 성경 전체가 복음에 대한 내용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때는 복음의 눈을 가지고 해석할 때에 말씀이 바르게 해석되지 율법의 눈이나 아니면 기타 등등의 어리석은 눈을 가질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오해하고 곡해하게 됩니다. 우리가 바른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면 감사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감사에는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감사에는 큰 확신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감사를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살펴보십시오. 그냥 저 개인적으로는 그냥 어떤 제목을 가지고 감사하는 것이 열매를 맺힌 경우를 제 기억상에는 없는 것 같아요. 제 기억상에는. 그렇게 하다 보면 별로 의미가 없어요. 내가 어떤 걸 감사를 하는데 그게 변해버려요. 아니면 제가 하나님께서 제게 어떤 주신 것들에 대해 감사하는 것도 사실은 별로 그렇게 좋은 열매나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감사를 표현하자면 무조건적인 감사 그렇게 표현하겠습니다. 무조건적인 감사. 제게 주신 지혜를 따라 제가 표현한다면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께 통찰과 지혜를 받아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천인천색 만인만색이니까 1000명은 1000명의 모양이 틀리고 10,000명은 10,000명이 입는 옷이 틀리고 먹는 음식이 다 똑같지 못하니까 감사에 대해서 내가 이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신자를 지키고 보호하고 원수 마귀와 싸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데 능력이고 무기인데 그 무기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전에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폭약을 다루었는데 컴포지션이라는 폭약이 있어요. 컴포지션은 폭약 개수가 1.34인데 다이너마이트가 0.72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다이너마이트 양과 컴포지션한 폭약이 똑같은 양이 있으면 2배의 위력을 나타내는 강력한 폭약이 컴포지션이에요. 근데 컴포지션으로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컴포지션은 폭약이 가장 강력한 폭약에 속해요. 액체 폭약도 한 1.2밖에 안 되는데 컴포지션이 1.34.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2배 이상의 다이너마이트보다 강력한 힘을 냅니다. 그러면 폭약에 불을 붙여요. 컴포지션 폭약에. 불을 붙이면 폭약이 안 터집니다. 그리고 불이 활활 타오르가지고 봉지라면을 끓여 먹을 수가 있습니다. 상상이 안 되는 일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폭약 가지고 라면 끓여 먹었다고요. 몰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사라는 것은 무기입니다. 용도를 변경해가지고는 그 폭약의 효과는 없죠. 아까 타가지고 재가 돼버리지요. 거기에 내관을 삽입하고 그리고 설치할 때 내관이 터지면서 컴포지션 폭약이 효력을 나타내는데 불을 딱 붙여버리면 컴포지션 폭약이 아니라 그냥 라면 끓여 먹는 그런 재료가 되고 말아요.
이게 이제 웃기는 컴포지션 포기하게 그런 웃기는 일 중에 하나에 속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내가 어떻게 감사를 배울 것이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는 모든 일들. 그럼 인생살이 속에 10개의 일이 생기면 한두 개를 제외하고는 다 안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8개, 9개 안 좋은 일에 대해서 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감사하라 그랬어요. 생각해 보세요. 안 좋은 일이 벌어지면 안 좋은 감정, 안 좋은 마음이 들어옵니다. 문제는 안 좋은 일을 통해서 안 좋은 일로 끝나면 좋은데 안 좋은 감정, 안 좋은 마음이 들어오고 내 믿음이 적어지고 약해집니다. 불안정해지고 두려움이 오고 절망이 와요. 그 상태는 이제 더 안 좋은 일보다 더 많이 마귀가 공격하기 좋은, 굉장히 좋은, 마귀에 공격하기 좋은 토양이 됩니다. 내 마음이, 내 인생이요. 그 다음에는 더 안 좋은 일로 마귀는 공격할 수 있습니다.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안 좋은 마음과 생각을 가지는 것, 그 감정을 가진 것 당연한 일입니다. 당연한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라고 명령합니다. 감사하라고. 안 좋은 일도 감사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이, 그것이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좀 뒤에 가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이것은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어떤 분들을 종종 만나면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무엇이겠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혹시 감사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그거 말고요. 제 진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듣고 싶어요. 기뻐하고 계십니까? 기뻐하는 것은 무엇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거지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도 우리의 함정이요. 감정으로 감사하려니까 이건 안 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심지어 어떤 사람은 돈 좀 있는 사람은 돈으로 감사하려고 그래요. 아니면 돈을 밝히는 주의 종은 돈으로 감사를 하라고 계산하라 그래요. 그러면 노숙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고아나 과부는 어떻게 감사하겠어요? 돈으로 드리는 감사가 아닌 것이, 물론 드릴 수 있다면 그것도 괜찮겠지요. 그러나 감사의 중심에는 돈이 있는 건 아닙니다. 있을 수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중심은 절대 되지는 않아요. 중심은 내가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입니다. 감정을 따라 감사하려 그러면 어떤 특별한 사람 외에는 감사할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졸고 앉아있는 지연이가 항상 자주 기뻐하고 즐거워하니까, 그러니까 지연이라면 감사를 자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 항상 즐거우니까. 특별할 때 말고는 즐거우니까. 엄마하고 한탕 하기 전에는 즐거우니까. 그런데 그런 감정으로 감사하는 것도 능력을 발휘하지는 못합니다. 내가 감정적으로 즐겁고 재미나게 산다 그런다 해서 진짜 감사를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감정적으로 내가 업돼 있고 기분이 좋아져도 하는 감사는 감정으로 하는 감사거든요. 그건 능력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감정으로 하는 감사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어떤 감사만이 능력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하는 감사만이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만. 그래서 제가 원리를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만이. 어떤 아이가 일찍부터 소아마비를 앓게 됐습니다. 소아마비를 앓게 돼서 그 아이를 부모가 볼 때마다 너무 고통스럽고 아팠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자라가면서 소아마비 된 다리를 고치기 위해서 주님께 고쳐달라고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왜? 부모 마음은 원래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했는데 한 몇 년을 했는데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까? 도대체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어느 때 감사에 대한 깨달음이 왔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에 대하여 감사라고, 범사에 감사라고, 모든 것에 감사라고 그런 말씀을 깨닫게 되어서 모르겠다. 이제 일단은 3년간 소아마비 걸린 아들의 다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응답 안 됐으니까, 그 공식이 안 맞으니까 어찌됐든 내려놓고 소아마비 걸린 아이의 다리에 대해서 무조건 감사하다고 감사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의 다리를 볼 때마다 절망이 오고 아이의 장래에 대해서 걱정이 되고 불안이 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주님, 아이가 소아마비여서 감사합니다. 다리를 다쳐서 감사합니다. 소아마비여서 그렇게 그냥 돼서 감사합니다. 주님, 소아마비에 대해서 감사할 때 무조건적인 감사, 논리적인 거 빼버리고, 논리 빼버리고, 이만약시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 말고, 무조건적인 감사, 그냥. 절망이 많이 들어오니까, 절망보다 더 많이, 하루에 200번, 500번씩 감사를 했습니다. 한 달 가까이 되니까, 아이가 자고 일어났는데, 아이가 막 뛰노는 거예요. 돌아다니는 거예요. 자고 일어나서 이제 어느 날, 한 달 가까이 된 날에. 근데 아이를 가만히 보니까 좀 이상한 거예요. 뭔가가. 도대체 뭐가 이상하지? 쟤가 뛰어노는데 이상하다. 근데 가만히 이리 살펴고 저리 살펴고 뭔가 이상해요. 물론 다른 아이하고 노는 모습이 똑같은데 자기 아이가 노는 모습은 아닌데 가만 보니까 다리가 멀쩡해서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전에는 쩔뚝쩔뚝하고 뛰어놀았는데 그냥 좋게 뛰어노는 거예요. 가가지고 다리를 보고 주님 앞에 통곡하고 울었지요. 감사는 여러분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왜요? 죄 때문에 그렇고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고 우리의 거룩하지 않음 때문에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원하지 않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 땅이 아직 전부가 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수 마귀하고 치열하게 싸움이 있고 전쟁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신자가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이 땅에 끌어와야 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도래하도록 그렇게 통로가 되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과 치유의 권능을 풀어놓고 가져올 수 있습니다. 감사를 통해서 감사를 하다 보면 내 안에 얼마나 감사와 반대되는 것들 그것이 많이 쌓여 있는가가 보여지고 느껴집니다. 보여지고 느껴져요. 감사를 하다 보면 내 안에 있는 불평이 드러나고 감사가 어려울수록 감사가 하다 보면 반응이 내 안에 반응이 코드가 안 맞아서 나하고 감사가 잘 안 되니까 감사 제목을 찾지는 마십시오. 무조건적으로 감사하십시오. 무조건적으로 감사하기 시작하다 보면 성령님께서 내가 진정 어리고 진심 어리게 감사를 시작하고 있으면 이제 감사로 인도해 가실 겁니다. 여러분의 이 일을 생각나게 하시고 저걸 생각나게 하시고 이 일을 생각나게 하시고 감사를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 가운데 제가 애언하기로는 여러분이 생각나는 일들 가운데 80% 이상은 안 좋은 일일 겁니다. 그게 인생사니까. 80% 이상이 안 좋은 일이 생각나고 그에 대해서 감사하고 무조건적으로 감사를 시작하십시오. 제목을 계산하고 생각해 보아야 감사할 만한 일은 별것 없습니다. 별것 없어요. 항상 똑같은 매너리즘에 빠지는 식상한 감사. 그게 아니라 감사는 절망이 들어올 때 그걸 가로막습니다. 낙심과 우울함이 들어올 때 가로막습니다. 감정적인 쓰레기들을 정리해 갑니다. 마음속에 상처와 아픔을 치유해 갑니다. 또한 내 안에 있는 쓰레기들에 대하여 감사하다 보면 성령님께서 회개토록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십니다. 회개는 내 더러운 걸 토해내는 것이죠. 아이가 불량식품이나 아주 안 좋은 것을 삼키고 먹었다면 위로나 아래로 토해내거나 싸게 만들어야지 아이가 건강해집니다. 몸도 그래서 안 좋은 음식을 먹으면 그래 설사를 계속하면서 안 좋은 걸 뽑아내지요. 그것처럼 감사를 하다 보면 회개가 나타나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감사라는 걸 꼭 체험하십시오. 추수감사 주일, 아니면 무슨 감사 주일, 맥주 감사 주일. 그래서 하는 그냥 헌금 한번 내고 많은 그거 말고요. 물론 그것도 필요하고 중요하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그냥 연례 행사처럼 종교적인 행위로 굳어지고 변화된 지가 오래된 것 같습니다. 그거 말고요. 우리가 무조건적인 감사로.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감사의 제목은요. 좋은 일이 아니라 굳은 일과 어려운 일이 감사의 제목이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데살로니가 5장의 말씀에 비춰보면 실상 우리가 감사하지 못한 영역은
좋지 않은 일, 굳은 일입니다. 거기에서 내가 믿음으로 감사를 드려볼 때 하나님의 역사와 살아계심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신자들이 하지 않는 어리석음입니다. 그래서 시편 같은 데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자비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사랑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끊임없이 감사로 그 궁전에 들어가고 감사로 그에게 찬미의 제사를 드리고 감사로 쭉 시편에는 굉장히 많은 분량이 감사에 할애되어 있는데 심지어 어떤 시편은 감사의 시로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 신자는 감사를 배우지 않습니다. 아마 제가 올해에도 오늘 말고도 감사 설교를 앞으로 올해는 몇 번 더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또 하나 애엄드리는 것은 한 두어 번 더 해도 감사를 여러분 가운데 제대로 배울 만한 분이 거의 없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실천하지도 않을 거고 순종하지도 않을 거고 그건 제가 예언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하루 듣고 말아보기 쉬운 것이.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감사하지 않음에 대해서 회개하십시오. 감사 반대의 것들로 회개하십시오. 불평, 불만, 원망, 절망, 낙심, 좌절, 무엇보다 주님을 믿어드리지 않은 것에 대하여 회개하십시오. 여러분이 믿어드리지 않으면 주님은 행하시고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믿어드리지 않으면 주님은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을 믿어드리지 않으면 주님은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어드리지 않습니다. 믿어드리지 않습니다. 원망이 왜 무서운 죄가 되느냐? 원망은 반역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가에서도 반역죄는 가장 큰 죄인데 원망은 반역죄입니다. 불평이 왜 무서운 죄가 되느냐? 절망이 왜 무서운 죄가 되느냐? 사람들이 지옥 가는 이유는 불신앙 때문에 지옥 갑니다. 절망은 불신앙의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심이 왜 무서운 죄가 되느냐? 근심은 불신앙의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심은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겠노라는 선언이고 선포입니다. 그러면 근심을 많이 하고 산 사람 믿음이 좋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능력이, 기도의 능력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근심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주님은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는데 근심을 품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나타나고 근심이 가득한데 어떻게 믿음과 신앙이 역사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나타나지를 않아요. 근심죄들을 내려놓고 회개하면서 주님께 나아가서 감사로 채우십시오. 근심한다는 내용들마다 기도하기보다는 그거에 대하여 감사하십시오. 무조건적인 감사예요. 무조건적인 감사예요. 몸이 아프신 분들이 많이 우리 교회에서는 치유되었다가 어떤 부분은 어느 상태에서 멈추거나 또 어떨 때는 다시 아파지거나 하는 일들을 많이 봅니다. 심지어 어떤 분에게는 오늘 치유해서 기도해서 성령님의 치유의 역사가 흘러 들어가서 50% 나아졌다가 내일 모레 신방 가면 제자리예요. 다시 원상으로 돌아가 있어. 그런 일들을 여러 번 겪으면 열불납니다. 열불나요. 왜요? 자기가 믿을 것을 안 믿는 거거든. 확 그냥 패버릴 수도 없고 그냥 위시 올라오는데 참을 수밖에 없는 거지. 아니 예수님으로 치유하고 주님은 고치셨고 고치고 계시고 성령의 치유 역사가 나타나고 흘러 들어갔어요. 그래서 개운해졌어요. 좋아졌어요. 무릎도 좋아졌네요. 허리 좋아졌어요. 이제 거의 다 좋아졌어요. 한 80% 좋아졌는데요. 일주일 뒤에 갔더니 제자리 걸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주님 왜 나 다 안 고쳐줄까요? 왜 다시 또 아플까요? 그래요. 제가 그런 분에게 꼭 권면에 제가 개인적으로는 권면 안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권면하면 안 되니까 단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건데 꼭 정신과에서 약을 타드십시오. 꼭 약을 타드셔가지고 정신과야. 이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머릿속에 뇌적인 문제나 정신적 심리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꼭 약을 타드셔야 돼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면 누구 찍어서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제가 공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약을 타드셔야 돼요. 내가 믿어야 될 것을 내가 안 믿으면서 주님이 나 대신 믿어달라고 그래요. 주님은요 항상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주님이 대신 믿을 필요는 없어요. 주님은 항상 믿고 계셔요.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믿어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설교자가 아니라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감사를 시작합니다. 그 사람의 1년, 5년 뒤를 대부분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 알 수 있어요. 봐보세요. 불평을 계속 달고 살아요. 10년 뒤까지 예언이 가능합니다. 은사 말고요, 그냥. 은사 말고요. 불평을 계속 달고 살아요. 10년 뒤까지 예언이 가능합니다. 반드시 이 사람은 몇 년 안에 질병이 찾아올 것이고 10년 안에는 안 좋은 일이 무수하게 생길 것이다. 정확합니다. 정확해요. 근심을 계속 달고 삽니다. 이 사람은 앞으로 10년 동안 기도생활에 신앙생활에도 응답 거의 없고 그리고 계속 몸은 아플 것이고 머리는 뽀개듯이 막 두통이 있을 것이고 믿음은 성장하지 않을 것이고 이 사람은 예배드려도 아등의 필요가 없을 것이다. 정확히 예언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전혀.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배 시간에 1시간 앉아있다가 집에 가서는 근심하고 절망하고 한탄하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우울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주님 언제나 나를 이 자리에 놔두겠습니까? 사실은요 그런 거예요. 예배를 1시간 목욕탕에 가서 1시간 씻었어요. 씻었다가 예배가 끝난 다음에 집에 가니까 너따란 호수 같은 똥통 똥물이 있어요. 확 뛰어드는 거예요. 잠수를 해가지고 확 가다가 물 마시고 싶다 그래서 그냥 바로 거기서 한 컵 떠다가 똥덩하고 똥물을 확 마신 다음에 배가 사르르 아프네. 냄새는 왜 이리 많이 나고 그러다가 일주일 동안 그것을 헤엄치고 놀고 잠수도 하고 덩어리도 코로 들어가고 입으로 들어가고 그러다가 이제 일주일 지난 다음 다시 예배당에 나와서 또 샤워기로 막 1시간 동안 물을 샥 씻어요. 감사합니다. 다시 또 막 달려가가지고 다이빙! 그리고 똥통 속에 입술을 해요. 그러니까 주님, 왜 나는 이렇게 지저분하지요? 똥통 속에는 온갖 벌레, 구더기, 더러운 것, 병균이 가득하고 왜 나는 찝찝하고 이 추운 겨울에 똥통 속에 있으니 너무 힘드네요? 주님 말씀하시죠. 너가 왜 똥통 속으로 다이빙 하느냐? 아니 주님 다이빙한 게 아니라 제 다리가 시켜가지고 제 다리가 달리기를 하네요. 주님 그냥 자동으로. 왜 이렇게 내 다리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내려와서 그러는 겁니다. 정신과 약을 좀 먹어야 되겠다 이건. 이번에요. 진짜 이야기입니다만 어떤 교단에서 어떤 목사님에 대해서 정신과 감정을 받으라고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목사님이 자기는 정신과 감정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큰 교회 목사님인데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문제가 막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설교하고 가르치는 것들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 가르치는 것하고 똑같은 그런 내용들을 가르쳐서 교회에서 재판을 걸어봅니다. 목사님한테 대해서. 목사님 지금 정신과 감정을 받아야 될 심각한 상황. 그리고 그런 설교의 내용을 가지고 정신과 의사들에게 감정해보니까 정신질환이 있다고 감정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처리가 안 되니까 정신과 치료를 받도록 위쪽에 재판을 걸어가지고 판결이 나온 게 정신과 감정 받아가지고 결과를 통보하라. 그런 것이. 제가 말하는 것이 현실에 나타났잖아요. 어제 신문기사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 대해서도 정신과 감정 받으라는 판결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나올 수가 있어요. 합리화해서 그냥 내가 현실이 이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입장은 똑같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더 심하고 어떤 사람은 덜 하겠지만 좀 묽은 똥통이든지 진한 똥통이든지 똥통 깊이가 어떤 사람은 1m고 어떤 사람은 80cm고 어떤 사람은 99cm겠죠. 그리 달려가가지고 뛰어드는 삶이 그렇게 행복하시면 계속하여 달려가지고 다이빙 하십시오. 저는 올해 여름에는 애들을 데리고 저는 해수욕장에 가서 다이빙 하려고 합니다. 해수욕장에 가서 수영할 테니까 여러분 똥통 속에 들어가서 헤엄치시고 배고프시면 그걸로 막 먹으시고 덩어리들 거기 안에 보면 콩나물 때가리도 있고 시금치도 나오고 막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거 여러분이 잘 헤집어 보시면 먹을 만한 것들이 꽤 나올 겁니다. 아니면 통째로 덩어리째로 그냥 잡수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주님 나 힘들어요. 주님 나 고통스러워요. 그러면 주님이요. 아니
주님께서 말씀하기도 전에 천사들이 이 변태야 그럼. 그렇게 떡 먹으면서 네가 행복하고 떡 먹으면서 믿음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감사 충만하고 살 수 있단 말이냐?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이 무조건적인 감사를 배우십시오. 무조건적인 감사. 감사를 어디 테스트 해봐야 되느냐? 감사를 어디서 싸워야 되느냐? 사도 바울의 감사에 대해서 제가 지금은 성경 일일이 시간이 이제 다 흘러갔기 때문에 찾아가면서는 말씀을 나누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삶 속에 감사하는 걸 반드시 배우십시오. 여러분의 삶 속에 좋지 않은 문제 가지고 감사를 싸우십시오. 왜냐하면 감사가 있지 않은 곳에 우리가 지금까지 싸워왔던 것처럼 절망과 한숨과 한과 두려움과 낙담과 좌절이 찾아옵니다. 크게 찾아와요. 거기에서 한참 놀다 보면, 그러니까 맨날 제자리 걸음이죠. 그렇게 놀다가 기도하면 또 좀 내가 아까 먹었던 거 좀 토해내고, 그러다가 또다시 가서 똥통 속에서, 리어커로 하나 빌려가지고, 리어커에 가득 똥을 받아와가지고, 집에 앉아가지고 계속 마시는 거예요. 제가 어제인가, 그젠가 애들을 데리고 산에 가서 애들한테 물 마시기 시합을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에게는 요즘에는 아이들은 물을 잘 안 마셨어. 물을 많이 마셔야지 몸에 좋아서. 제가 애들에게 한 컵, 5컵부터 돈을 주겠다. 5컵에 500원, 6컵에 600원, 뭐 10컵은 1000원, 12컵은 1500원. 그랬더니 얘들이 이제 물을 계속 마셔서 최고가 11컵을 마셨어요. 보통은 애들 5컵씩 마셔서 500원씩 용돈을 받아갔어요. 10컵 마셔서 막 그러고. 근데 아이들은 정말 그래도 건강한데 여러분들은 굉장히 큰 리어커에다가 똥을 다 받아오셔서 앉아가지고 그걸로 20컵씩 마시세요. 그거 용돈 안 줍니다. 그 용돈 안 줍니다. 배탈 납니다. 심령대로 어두워지고 믿음이 떨어져가고 기도하기 싫어지고 찬양하기 싫고 감사하기 싫고 기뻐하기 싫고 주님을 믿기 싫어. 예배드리기 싫고 가정 꾸리고 살기도 싫고 애 밥 먹이기도 싫고 아침에 일어나기도 싫고 이불 개기도 싫고 다 싫어요. 못 씻기도 싫고 머리에다 그냥 씻은 척 그냥 스프레이 좀 뿌려가지고 샥샥 긁어가지고 말고 믿음 떨어지면 몇 번 털어가지고 감추려고 그러고 게으른 삶, 나태한 삶 그리고 절망 속에 들어가는 삶 계속 가요.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누구나 아무리 갓벌 재벌이라도 삶 가운데 생기는 일에 대다수는 안 좋은 일입니다. 안 좋은 일 가운데 신자는 성령 충만할 수 있고 신자는 은혜 속에 살 수 있다는 것이 그게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고 비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그게 복음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버지 되시는 걸 믿는 믿음을 통하여 감사하는 걸 배우십시오. 감사를 배우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무조건적으로 감사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를 권면하자면 좋지 않은 일들에 대하여 감사하는 걸 배우십시오. 또한 내 안에 쓰레기들이 많은 게 발견되어지면 주님의 십자가 앞에 절망을 내려놓고 비우고 낙담과 좌절과 불평과 원망과 두려움과 근심과 한탄과 서글픔과 한과 원한과 미움과 증오를 다 쏟아내 놓으십시오. 주님께서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주님께서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너희 죄를 사하시며 너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내가 내 것을 토해내고 주님 앞에 버리고 내어드리고 그렇게 하면 나를 거기에서 주님께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반드시 감사를 배우셔서 여러분의 믿음이 지금 상태에서나 여러분의 심령의 상태, 마음의 상태가 아니면 절망이 지금 정도에서 계속하여 머무는 어리석은 사람, 슬픔이 계속 거기에서 머물고 외로움이 비참함이 계속 거기에서 머물렀어요. 장래가 보장된 사람으로 살지 마십시오. 슬픔이 여러분의 장래를 보장해주고 절망이 장래를 보장해줘서 절망에 따라 우울이 보장해서 우울에 따라 그렇게 살지어다. 그런 보장된 장래를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속에 보장된 장래를 사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그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이 절망을 다 품고 눈물 속에 통 속에 살아서 장래가 보장되고, 그 절망에게 사랑을 받고 증오에게 사랑을 받고 미움에게 사랑을 받아서 귀신도 여러분을 사랑해서 쫓아다녀주는 그런 획기적인 삶을 살지 마시고 그냥 좀 이래 메조 소프라노는 아니고 그거 있잖아요. 두드라 맞아도 막 상쾌하고 좋은 거 그런 게 좀 있으면 치료 받으십시오. 마귀한테 한 대 맞아서 절망을 주면 한 대 먹고 절망 속 오래 있는 걸 그 메조키스템인가 뭐 그러잖아요. 그런 거. 그렇게 변태적인 성향을 좀 버리십시오. 절망을 잔뜩 품고 절망하는 일을 겪고 그걸로 부족하니까 또 3일 뒤에 또 근심을 잔뜩 먹고 근심한 일을 당하고 그걸로 부족하니까 한 달 뒤에는 서러움을 가득 품고 서러운 일이 생기고 당하고 참 신자들이 변태들이 많은 것 같아요. 변태들이 많아요. 성도 이름도 다 바꾸십시오. 물론 성씨의 변씨하고 그건 다른 거니까 한문은 정확히 쓰시고 그것하고 다르니까 하지만 믿는 사람들이 변태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원망을 계속 하고 살아가면 원망하는 일들로 내 장래가 쫙 바뀌어가고 내 자식의 장래가 바뀌어간다는 걸 생각을 안 해요. 내가 근심을 잔뜩 하면 내 장래가 근심의 고속도로가 하이웨이가 쫙 깔려가지고 근심한 일들 속에 아주 그냥 신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나게 사십시오. 근심 속에 신나게, 절망 속에 신나게, 두려움 속에 신나게. 어리석은 것이죠. 지옥으로 가는 특급 행열차입니다. 아니면 이 땅의 삶 속에서 지옥을 체험해 보려면 그렇게 하시든지. 그거 변태지요. 하여튼 변태같이 살지 마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절망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내가 내 현실에 보이는 암담함에 대해서 감사하고 심지어는 자식을 놓고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되면 자식의 그 기도의 것이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거겠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제가 감사에 대한 구체적인 간증을 제가 드리려면 굉장히 많지만 제가 그 부분은 오늘은 생략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무조건적인 감사를 배우시고 그리고 감사에 대한 지혜를 얻으시고 감사에서 성장해서 감사가 내게 준 하나님의 방패고 하나님이 내게 준 무기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청소하는 청소기고 나를 돌이켜보아서 내 안에 있는 이 쌓여져 있는 쓰레기들을 살펴볼 수 있는 엑스레이라는 사실, CT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셔서 감사를 통하여 내 안을 치우고 정리하고 쓰레기차를 한 5대 불러서 다 담아가지고 내보내고 또 그러다가 또 달려가가지고 또 똥똥 속에 또 입수하시고 그러지 마시고 치우고 정리하시고 좋은 땅, 좋은 자리, 좋은 곳에서 믿음을 통해서 주님이 함께 하심과 은혜 주심을 누리십시오. 신자의 삶 가운데 내가 죄를 안 지어도 고난과 고통이 있는 삶이 신자의 삶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욕먹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신자의 삶이에요.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하면 재밌습니까 그게? 신자로서 산다는 것은 마귀하고 싸우는 것이 원수가 있으니까 치열하게 싸우는 건데 내 죄 때문에도 싸우고 쓰레기 먹고 싸우고 합법적으로 당해버리면 그것은 바보입니다. 신자들로서 예수님의 사람들로서 감사를 통하여 내가 당하지 않을 고난, 당하지 않을 눈물, 겪지 않을 눈물 그리고 믿음으로 장래의 대로를 믿음으로 준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 삶의 곳곳에서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지 않고 말씀하지 않은 것, 오히려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만 주구장창 하루 종일 3박 4일 한 달 내내 1년 내내 10년 내내 살아온 평생 내내 고치지 않고 더하고 근심을 더하고 절망을 더하고 서글픔을 더하고 한을 더 품고 그래서 내 가족을 탓하고 남편을 탓하고 아내를 탓하고 이웃을 탓하고 형제를 탓하고 나의 못남과 어리석음을 탓하고 살아왔습니다. 이것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나를 탓하거나 나를 정죄하거나 이웃과 형제나 가족과 내 못남과 내 어리석음을 환경을 부모를 엄마하고 탓하지 말고 이제는 그 현실과 일들 속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복음의 능력과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며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임재의 하심이, 하나님의 임하심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내가 있는 자리와 일과 처소와 우리의 심령 속에 나타나서 감사를 통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누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